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이제 제가 여러 번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십자가와 나라는 책을 가지고 집중해서 십자가의 원리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에서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만 해결하지만 감사하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해답이 되시는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의 예배도 너무 귀하지만 정말 더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찾아가는 답은 십자가에 있잖아요. 근데 삶이 바쁘니까 막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묵상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번 주간은 그 원리와 근원을 찾는 종합 검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막 종합 검진처럼 오래 보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의사 진료 시간이 2분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걸려도 막 2분 내로 거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빨리 다음 환자를 받으니까. 하지만 종합 검진은 조금 다르죠. 반나절 이상 깊이 그냥 내 전체를 이렇게 검진해 보면서 내 몸에 어디가 아픈가 근본적인 치유를 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나 그 부활 계란 먹고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제목이 여기 있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라. 주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러도 오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러도 오셨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고쳐주러 오셨죠.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너무 크고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가 끝에서 끝까지 뭐 100억 광년이 넘는다라고 해도 뭔가 보다 이 정도지 감이 없잖아요. 우리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오셨다. 이거는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깜지 옛날에 숙제 이런 거 했는데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 되기 위하여 오셨다. 써보면 이게 얼토당토 안 한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어떤 소설가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주님만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주님이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로마서 11장의 표현에 의하면, 로마서 11장에는 이 표현을 아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접붙임 받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힘을 얻는 것, 삶의 목적과 이유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이유가 똑같습니다. 돈 많이 벌면 좋고, 집 사면 좋고, 남들이 박수 쳐주면 행복하고, 인정받고, 내 인스타나 이런 데 팔로워가 많아지면 기분 좋고 으쓱으쓱해지고,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세상으로부터 끊어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바로 뿌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죠. 거기에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영양분과 기쁨의 원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 아래에 있으면 차별이 없어요. 한 나무 아래에 있으면 뿌리를 통해서 골고루 공급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에너지원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밥을 먹어서 힘을 나기도 하죠. 근데 진정한 우리는 밥 먹어서만 힘이 남다면 금식할 때는 다 쓰러지게요. 이번 주 고난 주간이니까 다 금식들 작정하고 그러고 아니 아멘을 해야지 왜 웃으세요? 뭐 즐거우신가? 금식해도 우리가 왜 힘이 나요? 원천이 달라요. 에너지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접붙임 받는 것, 예수님은 즉 이 표현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어라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언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적용편이 사실은 바울의 삶이고 그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라는 단어를 바울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거한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주님을 믿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면 인간이 연약하고 믿었다가 배신당한 경험도 많고 내가 나를 믿었다가 내가 실패한 경험도 너무 많잖아요. 결심하는 순간 안 될 거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반씩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영어 하기로 결심하고 저도 올 초에 영어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죄송해요. 결심만 하고 뭐 그렇게 저를 우습게 보세요. 다 다이어트 결심하시잖아요. 여전히 어렵죠. 믿음 하니까 사실은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고 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초월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좋게 거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거하고 있죠. 이걸 믿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 성령님과 함께 살아요. 우리는 성령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힘과 에너지는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접붙임 됐거든요. 우리라는 가지가 세상에 바싹 붙어 살다가 거기서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테이프로 붙어서 이제 거기서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능력으로 산다고요. 이거를 믿어라 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될 거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잘못된 전혀 그런 표현이 아닌데도 바울이 쉽게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듯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뭘 믿습니까? 당연히 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안전함, 평안함,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열매 맺혀지는 것들, 누릴 것들,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 위치가 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편안하죠. 남들에게 꾸미지 않아도 되죠. 그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직장에 있으면 그 묘한 긴장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일을 처리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엇을 해내야 될 과업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완전한 안식이고 평안이고 하나님의 샬롬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한 영으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믿는다는 표현은 오늘은 조금 나중에 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으로부터 끊어졌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구나.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화폐를 써야 하듯이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의 화폐를 쓰고 일본 말을 써야 그곳에 살 수 있잖아요. 위치가 완전히 옮겨졌어요. 이것을 죄의 땅을 밟고 살던 우리가 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어요. 죄로부터 끊어졌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식상해하고 되게 멀게 느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왔어요. 이 근본이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역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큰 호수에서 파이프가 있는데 죄는 거기를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해결되어지면 그 호수의 원천을 그냥 다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죄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억울함, 그 역겨움, 구역질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 있기 때문에 가지가 노력할 필요가 없듯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 많이 들었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확인하고 큰일 났네,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경우가 있죠.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잘 안 풀리면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뭘까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좀 게을렀나? 더 노력하지 않았나? 목사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물론 게으르면 안 되겠지만 노력하지 않아서 열매가 맺히지 않았나? 그래서 세상의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목회적인 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져야 됩니다. 열매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확인해야죠. 내가 지금 제대로 접붙임 되어져 있는가? 내가 접붙임 받았는데 괜히 혼자 또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상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거기에 기뻐하고 있지는 않은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이 두 마음, 두 가지 마음, 우리의 마음에 나뉘어진 마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이 죄에 대하여,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누었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접붙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공급받았던 그곳에 미련을 두고 두 마음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근심을 주실 때가 있죠. 막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행복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불가능한데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접붙임은 한 군데만 됐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든지, 의에 대하여 상관없이 죄에 대하여만 살든지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아, 숭배 자아 있는 거죠. 죄인은 그래서 자아를 사랑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어떤 그 범죄의 프로파일러가 연쇄살인마를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요. 연쇄살인마들이 왜 사람을 죽이냐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프로파일러가 하는 인터뷰를 들어봤더니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죽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살인마가 자기가 죽였던 현장과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교도소에 있으니까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너무 행복하고 환희에 찬 표정을 짓는다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자신이 기뻐하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 내 마음과 내 생각, 편안함, 이것이 내 최고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부 남을 위해서 살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기뻐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은 영을 질식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힘든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영이 질식되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값어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막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성격이 못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존재예요. 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도면이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올바로 말씀대로 살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그냥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 교회, 내 가정, 내 자식, 내 기쁨, 내 소유 이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다른 내 영이 질식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꽃들이 말라버린다, 시들어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힘들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주님은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나라가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열방이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놀라운 능력과 가능성을 하나님이 두시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라니까요. 부담스러워도 진짜예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나이랑 상관없어요. 나는 벌써 나이가 많아서 가능성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놀라운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다면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델이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그의 주님을 따라 산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던 제자들의 삶이 바로 그랬던 삶이죠. 여러분이 영향력 끼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자랐죠. 왜? 부모가 능력이 대단해서입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입니까? 부모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존재적인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죄는 너무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죄인은 훈련시켜서 선하게 다듬어서 가꾸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세상으로부터 끊어내고 새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을 잘 가꾸어서 이제 더 아름다운 것이 되었네, 더 나아졌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면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에 집이 없는데 내 집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것 같고 연봉이 2배가 되면 행복해지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 봤어요? 없죠. 잠깐의 기쁨이죠. 잠깐의 행복일 뿐이죠.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지나가면 끝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가꾸고 잘 다듬고 분칠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위대한 장의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출발을 주고 싶으신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확인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은 속입니다. 아니야. 새로운 삶은 네가 이 고통이 끝나는, 죽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니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죽음은 과정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왜? 영생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어요. 천국은 영생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말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죠? 아멘. 주님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그냥 과정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덜 행복하다가 죽으면 완전한 천국에서 행복, 이거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빠져가지고 다 엄청난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진리를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훈련으로 되어질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도 왜 훈련을 할까요? 이제 제가 훈련하자 이런 거 할 때 이제 다 팽개치시는 안 돼요. 이해가시죠? 왜? 그러면 훈련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훈련은 이미 하늘 생명의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 옛 자아의 이 죄의 관성을 끊어버리고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것들을 누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의 전제 조건은 누구냐면, 훈련은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 아군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설교를 잘 하시는 그런 설교자 분들도 계시고, 뭐 저도 설교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막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상담을 잘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여기 해당 안 되는 것 같죠. 너무 바로 그렇다고 긍정의 웃음을 지으시면, 저는 훈련 교관이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함께 훈련 교관은 사실 힘들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훈련병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최전방으로 계속 보내야 되고 함께 그것을 뛰어야 되니까. 훈련을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훈련을 함께 하는데 적군들을 훈련시킨 적은 없어요. 다 아군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일꾼들.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산 자들,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갈 사람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이죠. 훈련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완성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훈련소에서 혹시 총을 만드는 훈련하는 거 봤어요? 안 가봤나? 여기서 군대 갔다 온 사람 둘밖에 없네요. 훈련소에 총을 만들지 않아요. 이미 만들어진 총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쏠 수 있을 것인가를 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평안, 이미 이 땅에 온 천하에 널려있는 주의 은혜와 기적들을 어떻게 잘 누릴 것인가, 이것이 훈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릴 자격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편이고 아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악한 이 사단이
앞으로 더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TV 보고,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칼라 TV가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믿으세요? 칼라 TV가 물론 저희 집에는 없었어요. 근처에 옆집에 있어서 제가 보러 다니고 하긴 했지만, 그때는 막 영상에 이런 미디어 훈련 이런 거는 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그걸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손바닥 안에 이 사단이 죄의 도구를 다 넣어놓고 하니까 이 훈련이 계속 추가돼서 필요한 것이죠. 주님 안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왜 훈련해야 할까요? 성령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이거 훈련받는 목적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더 거기 첨가할 필요가 없어요.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도와드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해야 해요.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새벽 예배잖아요. 새벽 예배는 여러분 훈련이죠. 새벽에 저절로 막 너무 행복하게 눈 떠서 훈련이 잘 된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새벽 예배 훈련,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성된 복음을 우리가 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훈련하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가 좀 되셨어요? 이런 영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ll blo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영어인데 제가 이럴 줄 여러분 시험 들까봐 제가 다 써왔어요. 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여졌다, 이런 말과 책이 있더라고요. 원래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공항에 갈 때 어떻게 하죠? 다 검색하잖아요. 가방 다 꺼내고 신발도 벗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안 그래. 처음에 70년대 80년대 외국을 다니고 할 때 공항에 검색대가 없었대요. 그냥 우리 버스 타듯이 티켓 내고 그냥 탔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이 규정들이 생겼는 줄 알아요? 이 악한 이 테러범들이나 악당들이 계속 비행기를 하이제킹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가고 폭탄을 들고 가고 해가지고 검색이 생기고 가방을 열어보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9.11 테러가 나고부터는 뭐 하죠? 이제 생수도 못 들고 들어가요. 아시죠? 액체 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그러한 테러범들이 생기니까 이제는 물인데, 그래서 여러분 당해보시지 않았어요? 버리시든지 거기 드세요 해가지고 검색대 앞에서 물 드시는 분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주도 갈 때 집에 생수 큰 두 통이 있어가지고 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캐리어에다가 두 통을 넣고 갔는데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제가 봐도 폭탄 같은 거예요. 캐리어 양쪽에 그 2리터짜리 물통 두 개가 딱 있으니까 이거 영화에 나오는 폭탄이어서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본인들이 열 수는 없다고 꺼내가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신발도 벗잖아요. 왜 신발 벗는 검색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한 테러범이 비행기를 납치했는데 신발 깔창 이 사이에다가 칼이랑 이 고무, 총기 이런 탄환을 숨겨간 거예요. 고무는 들고 가도 안 들키는데 이 총알은 쇠니까 검색에 걸리니까 여기다 놓고 그 뒤로부터 신발을 벗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요 더 악해져 가요. 우리가 훈련을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혜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머리 쓰는 존재가 약한 사단인데, 우리가 이 훈련을 게을리하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뒷걸음질 치듯이, 아니 뒷걸음질은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만 하려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약점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더 우리가 집중해서 새로운 전략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또 다시 이 훈련의 자리에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놀랍도록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된 거예요. 죄의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깨달으면 죄에 대하여 구역질을 하고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다면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하니까 외면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8장 17절 마지막으로 성령이 행하시는 세 번째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바라볼, 그리스도에게 참여해서 결국 뭐 하겠냐는 거죠. 십자가를 참여해서 우리가 그냥 근심 걱정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면 끝인가? 그게 천국인가?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녀와 상속자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매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경매에 낙찰이 되고 복권 당첨돼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분이에요.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이죠. 상속자는 정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은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상속자로 정하셨다고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상속자가 너무 많네, n분의 1 하면은 뭐야,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나라와 열방과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속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감이 멀어서 그렇죠. 상속자는 상속자로서 이미 대우가 있어요. 왕이 있으면 왕세자는 이미 왕으로서 거의 대우를 하듯이 그에 합당한 그 상속을 물려받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만한 그 수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기쁨이고 우리의 존재가 가능성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속자에게는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확장하려고 하고, 그게 선교적인 표현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쓰는 거 이해는 가지만 뭐 정확히 맞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것을 누리러 가는 것이죠. 선교도 무슬림권으로 간다.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해요. 가서 누리면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복음 들고 가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선교지에 간다고 우리가 무엇을 해낼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갑니까? 인간의 공로는 제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성경의 역사에 오직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상속자는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대기업 상속을 한 사람들도 막 노력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대기업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대기업 회장들이 막 인터뷰하고 하는 거죠. 앞으로 뭐 50년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우리 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그 존재로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누리라고 부르시는 거지, 너 거기서 일해라, 노력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인 거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꿈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열방,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유일한 기쁨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너무 많이 희석되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못하게 할까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나를 사랑함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사역, 우리 교회 어떠함,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면 기쁘고 이게 안 되면 슬픈 거예요. 왜? 교회가 뭔데요? 교회는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엄청난 주님의 교회 퍼즐 안에 우리가 하나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누리고 기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어야죠. 인간 수준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적용할 수 있겠죠. 삶에서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잘 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만 한다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꿈꾸는,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 접붙임 받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 받아 살아가는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이 결정적으로 무엇일까? 제가 최근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 사촌형 중에 저희 가문 제일 잘 나가는 분이 삼성전자 임원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방도 주고 임원, 전무 이런 거 있죠. 또 너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끄떡끄떡 해세요. 그러니까 다들 막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막 다들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억대 연봉을 받고 막 이래서 저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부럽겠어요? 긍정의 눈빛인데 부러운 건 부러운 거지 이런 게 아니고 삶이 어떤지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물어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더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삼성전자 임원이 됐다고요. 수만 명. 삼성하면 세계적인 그룹 아닙니까? 거기에 임원이 되는데 그 다음으로 임원이 끝이 회장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쉬는 임원은 이 근로기준법에 52시간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근해서 책상에 딱 앉는 시간이 최소 6시 반 이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임원 하나 그래도 나는 잠자서 못해 할 사람도 있어요. 게을러가지고. 기쁨이 그냥 모든 일들 인간관계부터 해가지고 다 따라다녀야 되고 그나마 대화를 제가 오래 이렇게 하면서 제일 기뻐하는 표정이 무엇이었냐면 골프장에서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 형이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기쁨이 있구나.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려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도 저는 그 사람을 향한 꿈을 꿀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나누며 수모임하며 복음 순장학교를 하며 영혼의 회복을 꿈꾸게 하셨고 그것들을 보고 있어요. 놀랍게 기적처럼 한 영혼의 회복을 꿈꾸게 하시더니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교회를 꿈꾸게 하시더니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더 바랄 것이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더 좋은 교회, 큰 교회는 많을 수 있지만 그 기준하고 우리 상관없죠. 하나님이 완전히 임재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도 막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게 하시는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밀려 다음 세대를 향한 학교를 세우라는 꿈을 주시고 기도하고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이 그것들을 이루시고 말씀을 준비하며 찬양 들으면서 묵상하는데 정말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구나. 손에 쥐게 하셨구나.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또 막 심장이 뛰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게 하실까? 곧 북한에 가게 하시겠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혼자는 안 가요. 힘들게 혼자는 안 간다고. 북한의 어린이센터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청년들을 세우는 문화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세우게 하실 거예요. 교회들 연합하게 하실 거예요. 복음 안에서 꿈꾸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대기업의 임원이 되고 골프 치는 것보다 이 꿈을 꾸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사요? 이걸 뭘로 누리겠어요? 여전히 주님 안에 꿈꾸는 자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 꿈이 무엇이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뭐 하면 행복하겠니? 뭐 하면 네가 다시 심장이 뛰겠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돈 좀 벌고 집 없는데 부동산 어려운데 좀 소유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인데요. 그 수준의 꿈을 꾸고 그 수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마지막에 했던 약한 나로 강하게, 성령은 위대한 장의사라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인도함 받아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나의 열심으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처절한 절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해서 주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못한다고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조금 시들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또 그동안 했던 것들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도 부족함도 나약함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내 마음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이루셨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